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25일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인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죠. 그만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을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이유만으로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죠. 또 많은 선물을 나누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 성탄절 가운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인성으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동시에 그 태어난 아기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던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두 명의 왕, 사실 한 명의 왕과 한 명의 황제,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는 헤롯 왕이 등장하죠. 이 헤롯은 지금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두 명이나 등장하였죠. 12절에 헤롯 안디바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벌레에 먹혀 죽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가 뒤를 이어서 몇 년 뒤에 뒤를 이어서 이제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하죠. 나중에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가계가
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주전 약 73년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전 약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아 그의 통치를 반대하던 자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었던 안티파터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그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의 가문이 원래부터 부유하였고 이 사람 자체가 로마와의 관계, 이 정치적 수완이 대단히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가지 정치적인 업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까지도 가장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년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그 사건을 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의 건축은 바로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주전 2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그 계획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의 그런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의 사후에 이제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그 계획이 대단한 것이어서 그 주변에 이 헤롯을 반대하는 세력들까지도 그 성전 증축에 대해서는 아주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은 지나치게 권력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건축과 같은 아주 큰 건축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족속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도 없었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실정이 드러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에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위 천탈자라 비판하였고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마구마구 불타올랐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소식을 이 헤롯이 듣자마자 매우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한 이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은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그냥 누군가 얼굴을 보고만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하였던 거죠. 헤롯 대왕은 속에 그 속마음을 숨기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보를 얻어내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안 헤롯은 거짓으로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안심시키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 유대인으로 나실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도우심, 저희가 그 부분까지 읽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동방 박사는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결국 다른 길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였던 헤롯은 그 아기를 특정하여서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향한 집착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만 것이죠.
잠언에서요, 솔로몬은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언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행을 미워해야 합니다. 왕은 선을 장려하고 악이 제어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인 거죠. 그의 보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면 이 헤롯은 왕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앞장서서 엄청난 악행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보호해야 될 자기의 백성들, 특별히 보호해야 될 그 어린 아기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말았죠. 그러므로 그의 보좌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 대왕은 죽고 말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인 나사렛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 당시 로마 전역을 다스리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동네였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역사적인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셉도 원래 유다 족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적지인 유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내린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권력이 있었기에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원래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명칭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그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의 첫 번째 가이사, 이 왕은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좀 길죠. 이런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약 주전 63년 9월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유명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였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바로 갈리아 지역, 지금의 그 프랑스를 포함한 넓은 유럽 지역을 정복하고 실제적으로 로마의 1인자로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이제 그의 권력을 탐내던 여러 귀족들에 의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권력을 갖지 못했고 다른 두 사람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 두 사람과 함께 삼두 정치를 시작했죠. 하지만 주전 약 36년경에 레피두스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주전 27년경에 마침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이런 칭호를 수여한 건데 이 말은 존엄한 자 또는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권력과 어떻게 보면 신적인 것까지 부여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옥타비아누스의 이 통치 이후에 로마가 이제 황제의 그 권력이 이제 황제에 집중되어지고 이제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한 이 통치의 기간이 로마의 평화의 기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내전이라던가 뭐 정복 전쟁이라든 것이 없고 이제 황제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혼란 시대가 끝난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열리게 되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우스 평원이라는 데에 그의 그 아우구스도의 평화에 대한 제단을 세워서 봉헌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구주, 신 이렇게 막 찬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전 63년 9월생이거든요. 근데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축일로 지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소동하여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한 그 계획들이 실행된 거죠. 제가 이 두 사람, 한 사람의 왕, 헤롯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큰 권력인, 어떻게 보면 인간 권력의 최종 어떤 그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을 지닌 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죠. 그의 육신의 부모는 처음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였어요.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수십 킬로를 여행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베들레헴에 힘들게 도착했는데 그곳에 쉴 곳이 없어서 동물을 먹이던 헛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는 또 누일 침대가 없어서 말 구유에 아기를 놓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권력의 눈이 먼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다 죽이려 들였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갓 태어난 피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이었던 이집트로 내려가서 일정 기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곳저곳을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성경, 오늘 읽었던 그런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 권력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크셔서 그들의 욕심을 활용하셔서 가이사는 세금 거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호적해서 세금을 완전히 거두기 위해서, 헤롯은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사실은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이사를 통하여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이죠. 헤롯을 통하여서는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그들의 가진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지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한다고 하죠. 그 영원한 왕에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2장 6절 말씀에도 보이죠. 이 왕에게 대해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십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앞전에 얘기했던 두 사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가 모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누렸죠. 하지만 그는 기원전 27년부터 14년까지 정확하게 13년 7개월 3일 동안만 황제로 재위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헤롯 대왕은요, 로마의 황제 밑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만 그 분봉왕으로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미쳐가서 그 권력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난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죽여버려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오늘도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영화들을 살해하는 것,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이 왕들의 권력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하죠. 이게 인간 권력의 한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어떠한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의 왕권은 어떠합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다스릴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들은 그분의 나심을 또한 이렇게 찬양하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또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이사 아구스토는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권력 다툼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평정하고 로마의 평화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을 죽임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원수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 어떤 철학이나 지혜로도 그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얻으신 그 평화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권력으로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 많은 세상 사람들까지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함께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왕은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왕이시고 모셔야만 하는 왕이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목자들처럼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참된 왕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